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쓰레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내미는 내일 퇴근한답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지난 생을 쭉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보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좋은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교제가 되고 또 관계가 길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보면 별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뭔가 부담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때로는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많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안 만나면 안 돼요. 이분을 만나면 자신이 은혜를 입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안 만나면 안 돼요. 어느 할 것 없이 반드시 만나서 살아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은 예수님께 감동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감동을 드렸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해결의 키 예수 그리스도. 읽으려면 안 되는데. 그거. 그렇지. 오늘 처음에는. 그래도 잘하네. 읽어봐요. 시작. 문제 해결의 키, 예수 그리스도. 네.
세상에는 사람이 원든 원치 않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속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구동을 치고 사방팔방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살아보면서 겪어온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 때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두로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 찾아왔는가 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의 보니게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리아는 나라의 보니게, 그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아니에요. 시리아는 나라의 뭐라고요? 보니게. 그 지역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냐?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간단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모든 것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예? 사람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는 없으시더라? 죄는 없으시더라. 죄가 없으시니까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니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시작.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요걸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만은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요 한번 내보세요. 죄의 문제는 따라서 죄의 문제. 그런데 죄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경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감옥에 100년을 갔다 와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100년 맞죠? 감옥에 100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100년 아니라 뭐 수천 년을 살았다.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따고 찾아봐도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해지고 죄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무슨 문제? 가난의 문제. 이 가난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 일찍 죽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게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가난 문제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동남아니 뭐 아프리카니 이런 데는 막 가보면 막 금방금방 죽어요. 굶어서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고 그러나 이 가난 문제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를 몇 군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교회가 없는 북한은 아주 가난뱅이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가보면 알아요. 나이지리아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남쪽은 기독교고 북쪽은 이슬람입니다. 남쪽은 잘 살아요. 북쪽은 완전히 거지들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유하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질병의 문제. 여러분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 다가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질병 문제도 결국은 우리 몸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었어요. 우리 몸을 예수님이 지었으니까 이 몸을 누구한테 내보이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 내보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대병원, 이 현대병원은요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현대병원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 제중원, 광해원, 알렌 선교사가 만들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맛 병원이 이렇게 늘려져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문제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의사가 치료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요거 말고 다음. 하나는 이 따블이 돼버렸는 것 같아요. 저주의 문제. 따라해 저주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주가 참 많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면 저주가 사라져 버려요. 저주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버리면 뭐가 사라져 버리겠어요? 저주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받고 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저주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마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온 세상은 죽음이 판을 치잖아요. 무덤을 막 크게 쓰고 어마어마한 온 세계가 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무덤이 싹 사라집니다. 무덤이 높이가 싹 낮아져요. 무덤이 그냥 나중에는 없어질 정도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 중심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세요. 따라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10전서 15장 4절에도 시작.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른 문제가 뭐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내 인 삶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라는 것이 생겼으면 이걸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면 돼요.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 앞에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1번이 바로 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 무엇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볍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맡기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수로보는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처세술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내 삶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목이 Jesus is Christ. 한번 시작.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냥 이절을 빼버리고 Jesus Christ이라죠.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소중한 신앙 고백으로 Jesus is Christ. Jesus Christ.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쿠리에라는 말. 따라서 쿠리에. 헬라어로 하면 쿠리에라는 말. 이 쿠리에라는 말인데 이 쿠리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둘로서 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인은요 종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생사여탈권. 생명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쿠리에라는 의미 속에는 당신은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존재?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비어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라비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리에라고 따르게 구리에 라비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구리에 따르게 구리에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고백이 뭐죠? 다윗의 자손 따르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우리는 사실은 여기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메시아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메시아 따르게 메시아. 엄청난 이 뭡니까 파워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강한 말이에요. 감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수르무리게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 구리의 다윗의 자손 주여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질이 참 중요해요. 딸의 믿음은 질이 중요하다.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런 종교를 저것 그냥 책도 보고 이래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하지만은 다른 종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또 참 수준이 낮아요. 사람의 수준을 갖다 팍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그냥 그 종교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람 수준이 막 팍 떨어져요. 내용도 없고 믿음도 별 것도 없고 질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연구해 본 바가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래 절에 다녔어요. 절에 옛날에 합천의 인사가 우리 집안 절이었습니다. 근데 뭐 불교고 힌두교고 이슬람이고 또 무슨 유교고 제가 원래 제사가 13개였습니다. 13개. 제사가 몇 개? 진짜 막 아침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면 제사예요. 옛날에는 제사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들은 실제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면 연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가 아니 그냥 철학이 따르게 철학 그리고 신화입니다. 신화 따르게 신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 사람은 소를 안 먹어요. 그리고 소를 아주 신성시합니다. 길 가는데 소가 지나간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게 합니다. 소가 딱 지나가면 요래. 왜? 신비스무리하게 지나가니까. 왜 이 힌두교가 소를 좋아하느냐면 힌두교에 보면은 그 인격의 신인데 바가반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어요. 바가반 크리슈나. 이 신이 목동이랍니다. 신이 뭐예요? 목동이라 돼가지고 소를 참 좋아했대요. 그리고 베가라는 그 경전에 보면은 윤회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소는 사람이 되기 바로 전 단계 존재가 소랍니다. 사람이 되기 바로 전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좀 유치하지 않아요? 딸이 좀 유치하다. 이 소리가 좀 빈약해. 뭔가 좀 신화같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고정을 하고, 우리 성경처럼 말이요. 막 고고학이나 이런 과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증명도 할 길이 없어요. 윤회라는 것을 뭐 증명할 길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가 사람들이 전 단계래. 그래가지고서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소도 등급이 있어요.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게 있어요. 따르게 카스트. 브라만, 수드라, 크샤트리아, 바이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단계가 있어요. 이 수드라라 그러면 맨 하층민인데
소도 단계가 있습니다. 소도 뭐가 있어요? 고급소가 있고 저급소가 있어요. 이 고급소는 이거 잡으면 안 돼. 그거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저급소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도축을 합니다. 저기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내용이요. 좀 희박해. 희미한. 뭔가 이게 종교로 갖추어지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보세요. 610년부터 시작된 게 이슬람교입니다. AD 610년. AD 몇 년? 610년 어느 날 무함마드가 원래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동굴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막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걸 막 받아 적은 게 그게 코란이에요. 다른 코란. 이 코란이라는 걸 받아 적었는데 그래가지고 안에 보니까요 뭐 역사를 찾아서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스마일까지 올라가요. 누구한테 올라가? 이스마일까지 올라오면 그 위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래가지고서 이 코란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스마일 쭉쭉쭉쭉 무함마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뭔가 좀 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설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그동안에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 한 번도 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부정할 길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고고학을 연구해보면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과학을 연구해보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연구가 증명이 되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최고의 책, 최고 상급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책이에요. 성경만한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경을 텍스트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종교예요. 그다음에 질 좋은 종교, 내용 있는 종교, 뭔가 믿음의 내용이 있고 상당히 질이 좋아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는 질이 좋은 종교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금년에도 성경책이요 1억 권이 팔립니다. 몇 권이 팔려요? 금년 한 해 동안 1억 권이 팔려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그 내용도 온 인류가 이걸 갖다 부정을 하고 싶어서 불의 표도 보고 뭐 어떻게 뭐 하든지 막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인류 역사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용이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과학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과학이 성경을 증명한다.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한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런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이요. 다음에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게요 딱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뭐 의문 나는 게 있으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다 해결한다. 성경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76억의 인구가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 다시 말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 고백 앞에 한번 자신을 내려놓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멋져요. 성경이 얼마나 멋진 건지를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성경 66구절을 영어로 한글로 다 암송을 하시고 나시니까 막 그냥 머리가 확 터여진대. 머리가 하늘 할렐루야. 성경이 그런 책이거든요. 우리요 제자훈련하는 그 성경 66구절만 딱 외우면 성경이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질이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불교 신자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부처님을 믿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딸 부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분들 속에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제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냥 절에 올라가가지고 절망꾸벅꾸벅하고 그냥 가져 같은 거 갖다 바치고 그냥 내려가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에다가 뭘 몇 개 걸어놓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내용도 있고 질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참 질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뭐가 좋아요? 질이 좋아. 왜 질이 좋으냐? 그 속에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까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가장 좋은 질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거기 가고 싶어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뭐 파리, 런던, 뉴욕, 워싱턴, LA 또 어디 로마 듣기가 어때요? 좋은 나라들이죠. 할렐루야. 뭐 북경, 상해, 평양, 태국, 파타야. 그 별로 이렇게 그렇게 남들이 사모하고 선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질 좋은 종교예요. 질 좋은 종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종교.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것도요. 여러분 일주일 사람 중에서 제일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은 여러분이 다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거 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따고 하면 목사님이 딱 설교를 이래 준비를 탁 해가지고 말이야. 머리도 별로 안 좋지만 하여튼 어쨌기나 간에 막 한번 설교하면 잘하려고 막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성문이 맞지? 이래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수준. 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게 질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자꾸 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암송을 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질이 저절로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질이 좋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이 덩달아서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 좋은 종교,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고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물을 통과하며 시작. 장애물을 통과하라.
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나라 요건 또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언제 하도록 합시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화음을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 질러. 딸이 소리 질러. 여기 한번 읽어봐.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딸이 소리 질러. 그 다음 거 한번 해봐요. 요 소리 질러는 말이 에크라젠이라는 말입니다. 에크라젠. 에크라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라조라는 동사의 울부짖다죠. 울부짖다. 이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딸이 미완료형. 미완료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죠?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가 한번 지르고 끝난 거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 여자만 많아. 여자 목소리 막 그 가는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계속 소리를 질렀다. 딸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요.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팍 받아버리고 뭘 받아버려요? 감동을 팍 받아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네요. 어떻게 좀 조치를 내리고 빨리 좀 돌려보내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냥 여자가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막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버리려. 그런 생각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예수님은 속으로 지금 막 표정 관리한다고 야단이 났어요. 왜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막 이 소리를 막 온 세계가 들려야 되거든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 소리를 막 화곡동이 시끌벅적하고 막 온 세계가 떠들썩게 하도록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막 더 질러라 더 질러라. 말을 못하고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 막 경남학점은 쌍림이 난길이 월계부라 온돌발까지 들리더라고. 막 세게 질러라 세게. 어디까지 들려야 돼요? 오늘 말 우리 고향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랬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뭐 또 잘못되는 거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래 막 저 서기관 놈들 귀에 막 팍팍 박히도록 막 질러라 막 질러.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고도 남았어. 그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지요. 어떻게 하면 좀 조치를 내려가지고 빨리 좀 돌려보내야 되겠네요. 막 와함을 질러서 하니까 주변이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치료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고쳐도 주고 기적을 일하게 만들 기지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안 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나는 이방인들 같은 너희들한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돌아가라 이 말이죠.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넌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집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있죠.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집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인생 끝장납니다. 자기 인생도 끝이고 딸 인생도 끝이고 물러가겠어요? 이 여인만 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는 뭐 과학 치료할 필요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님은 크게 말했겠어요. 그냥 잔잔하게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난 온 사람이 아니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여인도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하게 강청하는 거예요. 다른 강청했다. 아주 강절하게 예수님 당신 오늘 나 안 도와주면 내 인생 끝장이다. 난 여기다 내 삶을 묻을 겁니다. 나는 여기다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끝장낼 겁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러진다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핍박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핍박의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누구한테 안 준다고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어서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르보니 교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왜 개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걸 주어야 되느냐? 넌 돌아가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만 처절하게 명망을 주는 거죠.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아니고 그냥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말로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딸이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이만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믿어 뭐 광을 지르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지금 40날 보면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주변 사람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립서비스를 잠시 던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웬만하면요 아니 지가 예수면 예수지. 시작. 하지만 내가 아니 지가 예수면 예수지. 내가 나를 뭐 개를 취급해. 뭐 개 같은 뭐라고. 아니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내 딸을 못 고치면 못 고친다 하든지. 왜 사람을 생사람을 잡아?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 이러고 막 그냥 돌아서 버릴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수치감, 이런 모멸감, 이런 수용.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다른 믿음의 장애물. 그 이 믿음의 장애물이 생기면 이것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장애물이 와도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수욕스럽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모멸감을 주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해도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장애물이 계속 사람들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믿음의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을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 근데 이 여인은요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박수를 칵 치며 올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래요. 난 개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 취급받지도 못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이고 난 못난 인간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조금 남은 거 있으면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딸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부스러기 그게 보통 부스러기겠어요? 500이어를 딱 500이어 맞죠? 500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고 얼마나 남겼어요? 그게 부스러기거든요. 딸의 부스러기.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에요? 그게 부스러기입니까? 예수님의 부스러기가 그렇다니까요. 이 부스러기도 보통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은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오늘 소리다 나는만 이건 인간 취급하는 거 괜찮고 나는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되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 딸이 깨끗하게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 뭔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매를 좀 맺으려고 그러면 뭐가 탁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또 넘어가요. 그러나 이걸 넘어가야 돼요. 여기 부딪혀가지고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더 이상 믿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 장애물을 이기고 견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 놀라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막 확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이 조금이라도 받아 누리면은 그냥 인생길이 막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히 감춘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직장, 우리 건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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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가난과 질병의 문제 우리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우리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지만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해결받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예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난과 재정의 문제도 주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게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정말로 감사하여 예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온다 할지라도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큰 열매를 기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축복하사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나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여, 오늘도 이 수로문의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확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받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김에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